샬롬,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너무나 이렇게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추위가 가시질 않고 있는데, 비록 추워도 우리 주님께 또 뜨겁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고도 넓은 바다처럼 크신 은혜 크신 사랑 꽃처럼 예쁜 향기로운 미소로 다정한 그 얼굴 언제나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신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처럼 그 사랑 본받아 전하여 사는 우리가 될게요. 깊고도 넓은 바다처럼 크신 은혜 크신 사랑 꽃처럼 예쁜 향기로운 미소로 다정한 그 얼굴 언제나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신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처럼 그 사랑 본받아 전하여 사는 우리가 될게요. 그 사랑 본받아 전하여 사는 우리가 될게요.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또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저희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미워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런 죄악된 마음, 연약한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거룩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생각, 장난치고 싶은 생각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잘 드려서 주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네,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임신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태중에서 키우는 280일, 그리고 태어나서 양육하는 모든 순간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성경에도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오랫동안 이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또 아들 이름은 이삭,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살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삭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키웠어요. 자, 그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 온 세상을 다 바꿔도 줄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고 기록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어쩌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출발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80km 정도의 거리래요. 보통 어른들이 빨리 걸으면 1시간에 5에서 6km를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40km면 어른들 걸음으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려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쉬고 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더라도 하루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이나 걷고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맸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아들은 제물로 바쳐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그 길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브라함에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길이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네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결국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번제, 즉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아들을 이렇게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나의 말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구나.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줄 준비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 너의 모습을 잘 보았다. 아마 이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을, 그 순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마 너무너무 큰 감격의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가 계세요. 자, 그림에 누가 나오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분명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으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독생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있지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법을 찾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모두 이기셨던 겁니다.
이 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또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여러분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게요.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한 십자가이지만 사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참된 사랑의 한 주 보내보아요. 그럼 샬롬.